지금 로마서 8장 1절에서 원래는 본문을 끊으려고 하는데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39절까지가 완전히 통으로 우리에게 다 들어와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하임 우리 어린이가 39절까지 전체를 다 암송을 하잖아요. 우리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8살 된 어린이가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우리 암송하는 구절 얼마나 될까요? 도전 받으시고 저 어린애의 그 믿음도 하나님이 잡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전주일에 보면 유대인의 광, 바로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바로 거듭남을 말씀드리시죠. 어떻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또 진실로 진짜, 그러니까 진짜야 이거 꼭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일타 강사들 보면 이렇게 뭐 빨간 줄 칙칙 강조하는 것 같이 이 얼마나 강조하시려면 진실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거듭남이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뭐죠? 필수죠.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령의 임하심을 선택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그냥 은사 받은 사람들이나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은사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안 받아도 돼. 난 이제 이 성도란 뜻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성도라는 건 바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아직 설 24 전에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그건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듭은 어떻게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는 거. 리본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죠.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고 물과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속에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물과 성령이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를 변한다는 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냥 맹물 같은 것이 왜 붉은 포도주로 그 피로 변하느냐고요. 예수님이 울려서 그 말씀, 하얀 물 같은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보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돼야 깨끗해져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성탄절이라고 성탄절 예배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가장 최고의 명절이 성탄절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만 그들에겐 구주가 아니라 아기 예수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제일 커요? 거기서 성모 마리아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왔을 때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누가 말대로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뭐예요? 산타크루스가 오는 날입니다. 영어 스펠링에서 보면 다 나와요. 산타를요 SANTA죠. 산타. 근데 그 N을 중간에 N을 뒤로 빼보세요. 그럼 앞에 SA 뭐예요? TAN 뭐예요? 사탄입니다. 애들한테 누굴 하지만 애들은 다 산타가 선물 준다고 그러죠. 자, 동의 한번 보세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주면.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떤 환상을 심어놓으면 이 산타가 주인이에요. 산타한테 잘 보여야 선물을 받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N자를 뒤에 붙이면 뭐가 돼요? 사탄이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말을 해갖고 그 천주교에서 그것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애들부터 다 홀려놔 버립니다.
애들은 이날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 날도 안 해요. 12월 25일 이 겨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겨울에 어떻게 그 아기를 그 말 구육관에서 낳습니까? 가장 천한 곳이지만 그 구육관 나면 죽습니다. 겨울에 나면. 안 해요. 그것도. 그런데 이 날짜를 만들어서 이 절기단이고 이게 기념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고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산타크로스입니다. 루돌프가 각광을 받는 날이에요. 어디 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신 흔적이 어디 있냐고요.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서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죠. 그것뿐이죠. 또 오죽하면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요한복음을 보면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는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거기서 이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그럽니다. 얘야,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구나. 잔치를 하는데 그건 혼인잔치가 대단합니다.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가 중단돼야 되는 위기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여자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거기서 분명히 보세요.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어머니를 깔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뭔지 아세요?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에게는 그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될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여, 깔보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신 거죠. 나중에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바꿔버릴 거 아셨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잘못된 걸 높이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여, 마리아는 절대 깔본 거 아니에요. 우리랑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무슨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를 보고 오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육체로 태어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셔갖고 그 피를 흘려주실 때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래요? 그 종들에게 이분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그대로 따라하라. 우리 그 잘못 보면요, 마리아가 막 그냥 이거 좀 해줘, 포도주 만들어줘. 나중에 포도주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을. 이분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때가 안 됐다면서 왜 해주십니까? 그 때가 안 됐던 건 여자여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구원받을 때가, 이 피를 흘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왜 포도주를 해달라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아주 거기다 테스트예요.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갖다가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한번 보세요. 물이요. 물을 갖다가 그 연회장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독으로 머리 터질지도 몰라요. 너 장난하냐? 근데 이들은 어떻게 순종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라. 여러분, 이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종들이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마리아가 얘기하는 그 믿음에 이분이 뭐라 해서 그대로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잔뜩 받아 6동이나 받아갖고 그걸 항아리째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연회장의 막부들이 보통 잔치 같은 데는 맨 처음엔 좋은 술 나갔다가 취하고 나면 나쁜 술이 나오는데 여기는
아까 먹었던 술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가 왔다는 거예요. 천상의 맛이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다시피 여자의 여가 참 중요합니다. 여자의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술이 떨어졌다 안 했다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똑같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천주교 가면 얼마나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로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요만해요. 아기 예수예요, 언제나. 십자가를 돌아신 건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성모 마리아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들어간 입구에 성모 마리아 서 있어 다들 거기다 인사하고 꾸벅꾸벅 인사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다니엘서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금신상을 아주 그냥 그 넓은 평에 높이 지금 보면 여기 롯데타워 같이 높이 금으로 아주 신상 아주 우렁차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넓은 편에 사람 모인 곳에서 온갖 풍악을 울리고 나팔 불 때 다들 절하라 그러면 다 같이 그 엄숙한 그 장엄하게 다들 절합니다. 그러나 다 절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셋이 우뚝 서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풀을 뿌린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늘 세상에서 뭘 두려워해요? 권세 잡고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거기 굴복하고 살잖아요. 그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죄된 것에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그런데 절 안 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 느부갓네살이 부르는 거야. 이 사람들 아끼니까. 얘들아 절하면 안 되겠냐? 내가 다시 한번 풍악 울릴 때 한번 할래? 아니요.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죠. 풀불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건지시겠고 그 다음에 그러죠?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 건지지 않으실 때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불에 들어가서 죽는 것보다 죽는 게 여기서 절하고 난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죽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목숨 없어지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목숨을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죠.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뜨겁게 7배라니까 아주 더 뜨겁게 했어요. 오죽하면 이 사람들 밀어서 그 불속에 집어넣은 병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뜨겁습니다. 근데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왕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춤추고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끊임없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걸 봐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 다 섬겨라. 우리 모두 다 섬기자. 만약 섬기지 않는 자는 내가 죽이겠다 해요. 바벨론의 그 왕이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뭐가 돼요? 하나님을 쓰는 선한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마지막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 자가 뭐냐면 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요, 진짜 짐승들도 안 해요. 짐승들도 수컷이 수컷 따라가고 그런 거 안 해요. 그걸 사람만이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러죠. 이 징그럽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에서는요,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아니야, 80년만 해도 그 게이들 있죠. 그 동성애자들은 사형을 취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는 동성애 판을 더 칩니다. 이 손흥민이 이 주장 완장 있잖아요. 캡틴가 쓴 거. 그전에는 이렇게 돼서 파란색으로 줄 치고 캡틴 그 하얀 걸 차고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몇 주 전부터 그때 또 왕창 깨질 때 보니까 무지개 완장을 차고 나옵니다. 그 분데스리가 모든 그 주장들은 다 무지개 완장을 차요. 얘도 차고 나왔어요. 몇 줄을 그 나오더라고요. 몇 번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김성욱 교수가 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시합 시작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애가 무지개 완장을 차고 나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지네들이 법으로 해서 했다면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걸 들었나 봐요. 그 손흥정 그 아버지 대단하거든요. 정신도 대단하지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들 그 놔뒀겠습니까? 이 전반부터 하얀 걸 차고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겨요. 하나님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지개 차고 나왔을 때 계속 졌습니다. 먼저 한 골을 넣고 져요. 약한 팀한테 져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 무지개. 근데 드디어요. 며칠 전에 아침 방송 들었더니 교황이요. 동성 결혼을 허용했어요. 환영했어요. 그럼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요.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스스로 지있게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사람이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입니다. 교황입니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뭘요? 썩어질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렸어요.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성모 마리아와 교황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교황청 한번 가보세요. 성당들 가보세요. 잘 보세요. 용과 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상이. 그럴 때 금으로 만들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렸더니 꼭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레스비언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렸으니 꼭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로 쓰고 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은역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추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천주교는 말씀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도 안 하잖아요. 제2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신도 해요. 왜? 하느님을 만들어서. 2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어 거기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부터 그릇된 것이 천주교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모신다고요? 아기 예수, 그냥 애를 난 그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높일 뿐이에요. 참담합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이 교황은 이 세상에서 제일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교도 다 함께 하려고 다 받아줍니다. 화합합니다. 이 화합은 기독교로 좋은 것으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혼합하는 겁니다. 각가지 종교들 다 혼합해서 짬뽕을 비빔밥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예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교회들이 다 이게 없어졌냐고요? 예수만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드린 제 존경하던 분이 지금 아닌데 그분이 그 사상이 어땠나 봤더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했어요. 근데 그분한테서 예수만이 구원하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왜요? 그분은 천주교하고 친하거든요. 신부님하고 친한 게 아주 자랑이에요. 왜? 고상하거든. 그리고 천주교가 고상하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천주교하고 그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을 그 멸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나와야죠. 근데 그 사람의 종교하고는 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 혼합하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인 여기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있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멸망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 여기뿐 아니에요. 무수히 동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야단하시고 오죽하면 큰 저주를 내린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교황이라는 사람은 동성애를 이제 허용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한대요.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도 그런 주들이 있어요. 이 동성애가 완전히 동성 결혼이 허용된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어요. 그 주에서는 이 교회 교회 오기 전에 먼저 큰 케이크 회사가 있는데 웨딩 케이크 회사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 동성 결혼할 사람들이 거기다 케이크를 신청했는데 케이크를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해줬어요. 크리스찬인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해줄 수 없다고 웨딩 케이크 우리는 거기다 만들어서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 고발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려고 계속 그 야당에서 계속 발의하고 있어요. 소수인권 탄압법 뭐예요? 차별금지법. 이 어려운 사람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꼭 그와 같이 해놓고 그 뒤에 뭐예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차별금지법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동성애자들 하니까 그 웨딩 케이크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소송에 들어가다 망해버렸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웨딩 케이크 회사가 망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들어올 때 미국에서는 교회에서 많이 결혼하잖아요. 목사님 남자 둘이 손을 잡고 와갖고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줄에 서주세요. 우리 해줍니까?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는 거는 놔둡니다. 왜요? 와서 바꿔줘야죠. 그 더러운 것을 내어쳐주시고 그 사람이 바뀌어야죠. 추악한 데서 바뀌어야죠. 그럴 때는 들어온 거 같지만 동성애로 들어온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차별금지법이 되면 차별금지법 위반한 것으로 제가 법정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몇 번 하면요. 우리 교회문 닫아야 돼요. 저 설교 못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이 동성애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버려요. 동성 결혼을 이제 막 난리 날 겁니다. 무지개가 우리를 다 덮어버릴지 몰라요. 우리가 이쁜 그 무지개가 아니라 그 동성애자들의 무지개가. 우리나라도 먼저 서울시장 하다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은요, 동성애를 완전히 그 서울광장을 매년 빌려줬어요.
그 사람 건장한 사람이다. 왜요? 자기 대통령 되려고. 이 소신껏 이 동성애자들 다 해갖고 자기 표밭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가만 안 놔뒀습니다. 저주받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여기 없지만 우리 아들이 가는 그 패션교회는요 80~90%가 동성애자예요. 게이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패션 계통에 거의 80~90%가 게이가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품성이나 이런 게 그 패션에 잘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 패션이 그렇게 만드는 건지 아무튼 많아요. 우리 아들이 그걸 갈 때 걱정했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본인도 알죠. 오죽하면 그들이 말할 때 이 동성이 아니고 진짜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을 뭐라는 스트레이트라고 불러요. 지네들이 굽은 걸 아나 봐요. 스트레이트래. 그 안에서도 꿋꿋이 잘 믿음으로 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것들이 지금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4월 초 8일 날은 천주교에서는 플래카드를 붙여놓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저들은 또 불교에서는 또 크게 12월 24일이면 25일이면 뭐라 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아주 축하까지 해줘요. 안 해요. 혼합이에요. 그건. 거룩한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율법 안에 성별법이 있었을까요? 제사법, 성별법, 도덕법인데 도덕법만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이 차별법이 아니죠. 성별법인데 거룩하게 구별하는 게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실 그 줄기를 만들기 위해서,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요. 제가 이 교회를 맡아갖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없다고 그랬더니 다들 놀랬죠. 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지 않냐? 아니니까. 알면 하지 말아야죠. 왜 우리 또 사도행전 안 하니까? 천주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수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그걸 읽고 있잖아요. 알면 하지 말아야죠. 그랬더니 그때 계셨던 전도사님이 오직하면 저를 여기다 소개했던 그 목사님한테 그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냐고 물어보러 갔대요. 밝히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알면 그러지 말아야죠.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좀 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어떤 마음이 굽어지지 않게 아주 냉철하게 말씀을 전할 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삽니다. 지금 저렇게 하면 죽어요, 다.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려는데 죽지 않았죠. 그죠? 뭐가 죽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먼저 말씀드린 대로 혼은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예요. 내 이름 인격이에요. 영은 뭐예요? 그냥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그 영원한 생명, 영에 진짜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격이 함께 해지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믿음이 흐트러져요?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밖에서 역사하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왔죠.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진짜 고백하고 살아가려면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어서 예수를 주라 시인도 못한대요. 그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보통 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아니에요. 너 진짜 예수님을 주인을 섬길래? 세상을 내가 돈을 줄게, 돈을 섬길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걸 다 주고 다시 목숨까지도 내가 위태로워질 때도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는 그 시인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성령이 제일 첫 번째 임하신 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사도 바울한테 갔을 때, 아니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나중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에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선지자와 율법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래요. 왜요? 먼저 선지자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이 예언서가 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죄를 영원히 사하실 거다.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선지자들은 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1년에 한 번씩 내가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지만 이제 영원한 피를 가지고 오실 분이 오시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메시아다. 지금 오신 예수를 못 만난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예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직접 만나서 세례까지 준 사람이니까 모든 선지자들보다 뭐예요? 가장 복된 게 세례요한이래요.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들도 이 세례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지만 우린 만났을 뿐이잖아요. 세례만 줬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로 값진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인물인데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귀하게 생겨서 성령까지 나한테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성령이 주님과 나를 딱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주님과 나를 붙였으니까 성령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됐다니까 이제. 그래서 이 오늘 보면 이 아까 로마서 오늘 보면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그 위에 7장 보면요. 17절 보면 18절부터 보면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거든. 선을 행하기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어요. 근데 자꾸 악을 행해요. 죄를 행해요. 왜? 하나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난 24절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주 참담하게 아주 비명을 지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랴. 아주 공고한 사람, 아주 괴로워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라. 똑같이 돼버리잖아요. 감사해놓고도. 근데 자세히 보세요. 위에는 뭐예요? 내 마음까지도 얼른 끌고 가요? 죄의 법으로 끌고 가요. 사로잡아 가요. 나중에 로마서 밑에 보면 이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법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몸의 법이 몸을 향한 그 생각이 끌어당긴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끌려가는 것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너를 해방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근데 몸은 어차피 사망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위에서는 끌고 갔잖아요, 나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의 성령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을 해방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 이 죄의 법이 워낙 커서 끌려간다니까요. 거기 사로잡혀가는 거 본다니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 이 일을 어떻게 하냐.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도 왜? 생명의 성령이 오시니까 그 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로잡히지 않아요. 이제 뭘로 사로잡혀요? 우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로잡힙니다. 성령의 종이 된 것입니다. 먼저 죄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8장 1절 2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쭉 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며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이제는 온전히 우리 마음이 어딜 따르느냐가 결정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먼저는 아까는 사로잡혀갔었는데 이제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이 의지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다니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성령을 받길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금도 늘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금 더 비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소리치고 제가 진짜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그냥 나는 예수 믿지 뭐 하나님 믿지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죄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 드리고 뭐 할 때 감동만 조금 받지만 도로 수영보들 당겼다가 놓으면 도로 가듯이 도로 세상 나가면 그냥 세상 사는 거 방법 없이 사잖아요. 왜 이렇게 힘없이 삽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힘없이 어떻게 그렇게 능력 없이 사냐고요. 맨날 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게 한국교회가 돼버렸다니까요. 저같이 얘기하면 심하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심해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 구원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3장 16절에 뭐죠? 3장 16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전에 거듭남이 있었어요. 그거 자꾸 놓치더라고요. 그 믿음은 거듭난 사람의 믿음을 얘기해요. 지금 말하는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서 해방된 사람들. 이제 내 의지가 어느 곳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해요? 내 의지까지도 이 죄의 사망의 법, 육신에 완전히 묶여서 있기 때문에 이 오늘 생명의 성령이 오면 그게 해방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7장에 오라는 공부한 사람들 그때는 맥을 못 친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이 보니까 어떻게? 죄 사망에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뭘로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분이 오시면 벌써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어떤 땐 진짜 끌려가서라도
그 생각하지 말래. 분명히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대요. 저도 설교를 성령으로 하는 거죠. 성령으로 쓰신 성령을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면 내 말로 하고 내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절대 듣지 마십시오. 이게 심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 믿은 사람들 아직 걸음만 이제 뛰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 목표물은 정확히 가르쳐줘야죠. 처음 이렇게 애들한테 요만큼 가르쳐놓고 안 해요. 목표물을 가르쳤는데 거기 나가는 길을 함께 더욱더 북돋아줄 뿐이죠.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하심이 답이다. 그럼요. 성령의 임하심은요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왜 걱정 의심하면서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까? 물론 실수가 있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진짜 다내실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 알아요. 내가 절 생각하면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령님이 안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전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전 부족하지만, 전 모자라지만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세요. 잡아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그 완성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그냥 다네요.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된다고 가르쳐 놓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지 않으면 다 멸망해요. 그 사람이나 그렇지 나는 그 정도까지 안 되지. 그럼 그 정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나는 중간쯤 갈라 안 해요. 각오하시라니까요. 진짜 천국 가려면 각오하시라니까요. 그걸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각오하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내 왜 걱정하고 살겠습니까? 제가 왜 자꾸 천주교 얘기하고 천주교를 할까요? 제 친한 친구가 그 부인이 천주교에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그렇게 보내줘 다 듣고 은혜스럽다고 하지만 제가 얼마나 많이 천주교 많이 얘기합니까? 그 비밀을 다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매주 한 번씩 할 거예요. 근데도 그분은 끝도 없어요. 그럼 나는 내 믿음은 괜찮겠지. 믿음 아니면 불신이고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니까요. 아무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가 죄를 안 져서 구원받아요? 아니죠.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우리를 또 깨끗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해서 거룩하게 또 만들어 가실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근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신자들이 죽으면요. 다 연옥에가 있대요. 대기장소가 있대요. 거기서 있다가 여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봉사도 해주면 그 사람이 천국 간대.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길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급기야 이 동성애까지도 동성결혼까지 찬송하는 교황이 나왔는데 어떤 자리에 사람들은 사랑이 많대요. 동성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무지개 이빨이 얼마나 지금 세상을 막 혼란시키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손흥민이 도로 그 하얀 완장을 찼을 때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기더라고요. 무지개 그 환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동성애 애자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하지만 동성애를 하는 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타종교를 배타해야 돼요. 그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은 사랑해야죠. 왜? 건져야 되니까. 근데 그 멸망하러 가는 그 종교랑 합해야 됩니까?
교황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사랑이 많대요. 최고로 사랑 많은 사람이래요. 차별금지법 무서운 법입니다. 우리 곧 통과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 흘러가는 대로 많이 흘러갑니다. 기독교도 바뀌어야 된대요. 세상 풍조.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바뀌어도 다 바뀌어가요. 세상 풍조에 따라가요. 근데 이 우리 기독교, 이 예수만이 구원인 이 복음주의 우리 교회만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디 바뀌었습니까? 해석이 바뀌었죠. 지는 멋대로 융통성 있게 바꿔놨죠. 그래서 다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 목사가 책임질까요? 지금 좋은 소리하고 듣기 좋은 소리하고 아주 눈물까지 흘려스럽게 하고 음악도 짱빵빵 멋있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불구덩이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 목사가 책임질까 나중에? 그 천주교 교황이 책임질까요? 귀신 줬다면 그런 말이 나와요. 아이고 억울해. 미리 예수 믿었을 껄껄껄 다 그래요. 그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구원 없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인한테 구원 없다고 얘기하니까 보더니 유튜브용이래요. 제가 그분은 그렇게 하나 보죠. 내가 언제 우리 교인들한테 구원 없다고 얘기합니까? 진짜 그따위라면 구원 없다고 얘기하죠. 왜? 지금의 욕먹고 천국 가야죠. 지금 이 좋은 소리만 듣고 야단 안 맞고 지옥 갈래요? 제 말이 세다고요? 안 해요. 양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슨해 갖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슨해 갖고 지옥 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지금 못 느끼죠? 성령이 오시니까 그게 막 깨달아지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기 원합니까? 천국 가기 원합니까? 천국 가기 원합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시면 따라해야죠. 천국 가는 길은 이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대충해서 세상에서도 대충해서 되는 일 없습니다. 완벽해야 돼요. 완벽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는 나약하고 아주 하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 내가 완벽을 향해서 나갈 때. 그 주님 앞에 계속 나갈 때. 그 구원을 향해서 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차 운전할 때 그 큰 차, 몇 톤 되는 차를 내가 밀고 갑니까? 아니죠. 시동 걸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나가듯이. 내가 이 발을 엑셀을 밟는 그 발을 밟아야 되잖아요. 안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밟는 건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손해나고 그게 분명히 힘들어요. 솔직히 고단한 데 나오기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잠을 이겨야 돼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튼 이 힘든 것도 있지만 뭔가 있는지 아세요?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안 해도 돼. 오늘 좀 쉬어. 쉬긴요. 지는 안 쉬면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쉬지 않고 꾸십니다. 우리가 맨날 세상에 지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이 성령이 깨우는 거예요. 우리 알람같이 어떤 데 보면 알람같이 띵띵띵. 네? 너 지금 그거 아니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가요? 말씀 좀 봐. 그러네요. 이 로마서 1장 그게 갑자기 교황국이 나왔는데 이거 알지 못하는 것인데 갑자기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다 그대로잖아요. 내가 엑셀레이터를 누가 밟아야 돼요? 내가 밟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표тер에서 정확히 그 길을 향해서 엑셀레이터를 내가 밟을 때 성령님은 그 엔진의 힘으로
그 차가 가듯이 뒤에서 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믿음의 엑셀레를 밟으리라. 쉬지 않고 밟으리라. 그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밟아야 돼요. 그럼 그 열심히 밟을 때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셔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선 성령의 충만함이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없다면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도 하지 못하며 또한 하늘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이 계신데 어째서 지금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지 모릅니다. 저만 심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심한 것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으로 천국만을 향해서 그 하늘을 향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름지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분명히 성령께서 분명히 완성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